그녀의 반프로테스탄트 정책은 자연히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1553년 그녀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1555년부터 1558년 묘리 여왕이 죽을 때까지 3년 동안 무서운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 치하에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무려 282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형상의 예술로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다가 보면 너무도 우연한 사건을 만납니다. 피해 여왕이라고 불렀던 282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화형시킨 묘리 여왕이 1558년 11월 17일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하수인으로 그녀와 함께 282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화형시키는데 앞장섰던 대주교 폴도 묘리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12시간이 지난 1558년 11월 17일 저녁 7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피해 여왕 묘리, 그에게 얽힌 구체적인 개신교 박해의 스토리, 그리고 그녀의 생애,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상당한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에드워즈 6세가 세상을 떠나고 아라곤의 캐더린과 헨리 8세 사이에 태어난 묘리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묘리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에드워즈 6세와 달리 로마 캐토릭으로서 영국을 로마 캐토릭으로 회귀하는 일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스피치의 말대로 그녀는 튜더가의 강팍한 성격을 특별히 유별나게 타고난 고집센 여인이었습니다. 1553년 10월 1일 화려한 즉위식을 마친 묘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 내에 캐토릭 신앙을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가 즉위한 후에 1553년 10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처음으로 열린 영국 국회는 종전의 종교개혁 관련 결정을 완전히 번복했습니다. 국회는 헨리 8세와 아라곤 캐서린과의 결혼이 유효하다고 결정했고 에드워즈 6세의 모든 종교적 입법들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녀는 에드워즈 6세가 임명한 클레머, 리들리, 커버데일, 라티모 등 개신교 정치 지도자들을 혼자해서 몰아내고 투옥시켰고 교황청과 로마 캐토릭에 충성했던 가디너, 툰스탈, 히드, 보너, 데이 등의 주교들을 권좌해서 복귀시켰습니다. 그녀의 반프로테스탄트 정책은 자연히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1553년 그녀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1555년부터 1558년 묘리 여왕이 죽을 때까지 3년 동안 무서운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 치하에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무려 282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형상의 예술로 사라졌습니다. 스프리프의 증언대로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이 감옥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상회할 것입니다. 묘리가 즉위한 후에 제일 기뻐한 사람은 줄리우스의 3세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소식을 듣고 1553년 8월 영국 출신으로 대륙으로 망명을 떠나왔던 추기영 폴을 영국 특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묘리는 혹시 자신이 그녀 때문에 결혼이 방해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의 영국으로의 귀환을 연기해서 1554년 11월 영국에 그가 도착합니다. 묘리는 1554년 3월에 약혼식, 7월에 칼 5세의 아들 스페인의 필립과 결혼합니다. 그들의 결혼은 여왕을
영국 국민과 정서적으로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교황이 파송한 특사 추기경 폴은 영국에 도착해서 가디너 주교를 비롯한 몇몇 사람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1555년 1월 28일 이단 혐의로 구금된 이들을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틴데일이 자신의 성경 번역을 위탁했던 매튜판 영어 성경의 편집자 존 로저스가 1555년 2월 4일 제일 먼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당대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마치 로저스가 결혼식장으로 가는 것처럼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존 로저스의 처형 소식이 영국 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현상은 묘리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묘리는 일단 시작한 개신교 박해를 중단하지 않고 폴을 앞세워 계속 강행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순교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린세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후포 주교는 글라우스캐스터로 보내져서 그곳에 주교자 도시에서 연금시켰으며 사운더스는 코펜트리에서 연금시켰으며 테일러 박사는 수포크의 RDM 하원에서 화형시켰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몇몇 사람들도 화형이라고 하는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성 데이빗의 개혁파 주교였던 로버트 페라르를 카르마르텐으로 보내서 거기 지금까지 목회하던 교수의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1555년 3월 30일 화형시켰다. 주교 리틀리와 라티모 그리고 대주교 크레모를 1554년 4월 이래로 옥스포드에 감금시키고 이들에 대한 반대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의 주교는 교황청 특사인 추기경 폴의 특별 위임을 받은 재판정에 불려나갔다. 이들은 1555년 10월 1일 정죄받았으며 현재 벨리올 대학 앞에 있는 옥스포드의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화형당했다. 클레모는 자신이 갇혀있는 탑의 꼭대기에서 이들의 죽음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그동안 개혁운동에 앞장서온 토마스 크레모 역시 처형 영순이었습니다. 묘리가 볼 때 크레모는 개신교 신앙을 영국 안에 널리 확산시킨 반로마 캐톨릭 인물인데다가 자기 어머니 캐서린과 헨리 8세 결혼을 무효로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 법상 대주교는 교황이 직접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주교 직속 하속들이 크레모를 교황에게 직접 고발해서 성 마리아 예배당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필립과 묘리의 대변인 마틴과 스토리 박사는 장문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클레모에게 주어진 핵심의 혐의는 간음, 위증, 이단 혐의였습니다. 간음은 클레모가 사제로 있을 때 결혼하고 다시 대주교가 된 이후에 또 다시 결혼한 것을 말하고, 위증은 교황에게 순종을 서약하고는 파기한 것을, 그리고 이단은 화채서를 부인했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클레모는 감옥에서 여왕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여왕이 영국 국교의 수장으로서 자주권과 독립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인 같은 무식한 자로서 감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교황이 모든 면으로 폐하의 국법과 이 땅의 관습을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국왕의 권력과 권위를 실추시키며 침해하는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교황의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이 땅의 폐하와 이 나라의 올바른 충성과 신하로서의 충절과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왕으로 영국의 법률과 자유와 관습을 보존하겠다고 서약한 왕이 이 교황에게 복종하고 교황의 권위, 법률 그리고 특권을 보존하겠다고 서약한 것은 상호 모순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영국 국교의 수장이 왕이며, 따라서 왕이 영국의 왕이면서 영국 국교의 수장으로서 맹세와 교황에 대한 충성 맹세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모든 내용은 교황청에 보고되었고 교황은 클레모를 항명죄로 판결하고 직위를 박탈하고 이단죄로 처형하라고 명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호소아비 화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마리아 대학교에서 열린 재판에 회부된 클레모에게 화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1556년 3월 21일 토요일 아침 오크포드의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클레모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참수형 전에 자신이 7개 회개문에 서명한 것을 다시 회개하고 화형 직전에 그것을 철회한다고 다음과 같이 천명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평생 행하였던 그 어느 행위나 말들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나의 양심을 찌르는 커다란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란 즉 진리에 거스리는 행동을 서술한 저의 글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사실은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것임을 알고 가슴 깊이 깨닫고 있으면서도 단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행여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욕심으로 내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즉 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내 손으로 쓰고 서명한 모든 문서들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 양심에 어긋나게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데에 내 손이 사용된 만치 제 손들이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므로 제가 불 속에서 태워질 때 이것들이 가장 먼저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화형전 교황에 대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모든 거짓 교리와 더불어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손이 먼저 불태워졌고 그리고 그의 전신이 화형에 처해서 꺼지지 않을 양초가 되었습니다. 존 폭스는 자신의 순교 사화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작의 불이 붙어 불길이 그의 몸 가까이에 오자 그는 팔을 내밀어 오른손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미동도 않고 꼿꼿이 서서 단 한 번 얼굴을 쓰다듬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몸이 불타기 전에 손이 먼저 불태워지는 것을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였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말인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자주 중얼거렸다. 그는 거센 불꽃의 한가운데서 숨지고야 말았다. 그동안 영국의 종교 개혁운동의 저변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대주교 클레모가 자신이 추대시킨 묘리 여왕의 손에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클레모가 죽은 이후 교황의 특사 추기경 폴이 캔터버리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기나긴 순교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상당수의 개신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종교개혁 유람지 독일이나 제네바로 망명을 떠났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클레모에 앞서 런던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 위체스터와 글로체스터의 주교 휴 라티모를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이 옥스포드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런던의 스미스필드에서 맨체스터의 개혁자 존 블랙포드가 화형에 처해졌고 웨일즈의 데이비드의 주교 로버트 페라르가 크라마텐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존 로저스, 마일스 커버데일 이들은 종교 개혁의 신앙을 포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고 실천해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라티모는 옥스포드에서 화형당하기 전 리들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리들리경, 마음을 굳게 잡고 남자답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꺼지지 않을 촛불을 영국 안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라티모나 리들리를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개신교 신앙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타협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박해의 참상은 존 박스의 순교 열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형당한 이들의 수가 282명이고 그 외에 옥사한 이들까지 합치면 너무도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제2의 위클리프가 되었고 이들이 남긴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안에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라티모의 말대로 이들은 꺼지지 않을 양초가 되어 로마 캐톨릭의 신앙으로 어두워진 영국을 진리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처럼 영주들이 힘을 모아준 것도 민중들이 여기에 함께 힘을 모은 것도 아닌데도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의 물줄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만 이렇게 순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티모의 뒤를 이어 주교에 오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 존 후퍼 역시 개신교 신앙 때문에 자신이 심호하는 성당 밖에서 화형당했습니다. 반대자들이 그에게 살아있는 것은 즐겁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남으라고 하는 충고를 하자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응수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세의 죽음은 훨씬 더 두려운 것이며 내세의 생명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지니고 있으며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나 생명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불타는 고통을 잘 견뎌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헨리 8세 치하에서도 틴데이를 비롯한 여러 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화형을 당했지만 미오리 치하에서는 너무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형은 영국의 종교개혁을 저변 확대시키는 전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미오리 왕의 개신교 지도자들의 화형이 반교황주의와 반로마 캐톨릭 정서를 영국 안에 널리 확산시키고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낳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존 퍽스가 증언하듯이 화형 언도를 받고 화형당하면서도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의연하게 이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순교의 정신과 진리의 외침이 어두워진 영국을 밝히는 진리의 횃불이 된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비로소 십자가의 구속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화형으로 순교당한 윌리엄 틴데일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토틀리안 증언이 영국에서도 실현되어 이들의 개신교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영국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레모가 화형되고 나서 피해 여왕 미오리는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1558년 11월 17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전생애가 불행했지만 특별히 마지막 3년은 너무도 불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54년 7월 자신이 선택한 필립 2세와 결혼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메어리는 38살, 필립은 27살이었고 메어리는 영국을 캐톨릭으로 폐기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캐톨릭 나라 에스파냐의 필립과 결혼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녀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결혼생활 2년 만에 1556년 필립 2세로 에스파냐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1년 반이 지난 1557년 영국에 왔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갑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아이를 출산할 기회라고 판단했던 이 메리는 필립이 영국을 방문하고 나서 자신이 임신했고
1558년 3월에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상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그녀는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난소암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1558년 5월부터 약해진 메어리는 1558년 11월 17일 오전 7시 4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뤼셀에서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필립 2세는 그녀의 동생 조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약간의 미련을 느꼈을 뿐이다 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난소암으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영국의 개신교인들은 그녀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죽던 1558년 11월 17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너무도 분명한 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화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대주교 폴이 메어리 여왕이 죽고 바로 12시간 후 같은 날 오후 7시 전염병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사건, 로마 역사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역대 로마 황제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인과관계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동시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메리 여왕을 대신하여 화형시킨 대주교 폴이 건강 문제로 시달리다가 비명에 간 것입니다. 메리 여왕이 죽고 그녀의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녀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필립 2세는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1세와 결혼하려고 시도했지만 개신교도였던 엘리자베스가 거절하는 바람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는 결론이 없지만 피해 여왕 메리의 통치와 그녀의 개신교 박해 정책과 282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의 처형을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메리 여왕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필립과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37살에 왕위에 오를 때 이미 그녀는 여인 얼굴에 쉰 목소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했던 것은 그녀가 그토록 충성을 맹세하고 온몸을 바쳐 충성했던 로마 교황과 교황청과의 관계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도 소원해졌습니다. 자신을 지원했던 율리우스 3세가 1555년 세상을 떠나고 메리와 필립 2세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던 바울 4세가 1555년 5월 23일 교황에 오른 것입니다. 나폴리 사람이었던 바울 4세는 메리 여왕의 스페인 남편 필립 2세를 증오하고 그리고 추기경 폴도 몹시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메리는 말년에 프랑스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 휘말려 에스파냐가 프랑스에 패전하는 바람에 2세기 동안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칼레를 영원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왕위에 올랐지만 너무도 많은 어려움에 휩싸이며 너무도 불행한 삶을 살다 42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교회사가 린세이는 자신의 종교개혁사에서 이렇게 메리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메리는 1558년 11월 17일 죽었다. 가장 불행한 여왕이며 아내이며 여인이었던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도도한 공주를 어머니로 하고서 전 국가의 기대를 한데 모으고서 태어났다. 그러나 17세 때에 소녀들의 예민성이 가장 극치에 달해 있을 그때에 그녀의 전생에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충격이 몰아닥쳤다. 아버지, 국회 그리고 교회가 자신을 불법한 사생녀로 불렀으며 수치심에 쌓인 그녀는 지울 수 없는 낙인과 더불어서 고독 속에 휩싸였다. 그녀는 스스로 택한 남자와 결혼하였으며 그녀의 우상이었던 남편은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토록 애타게 바랬으며 열정적으로 기다렸던 자식은
결국 태어나지 않았다.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와 교황은 그녀의 애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고통을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그녀를 환영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국민들은 그녀에게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불렀다. 블러드 메리. 그녀에게 너무나도 어울리는 이름으로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녀에게 그 이름이 붙어 다녔다. 282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처형시킨 피해 여왕 메리와 그녀와 함께 이 일에 최전선에 주도한 대주교 폴이 같은 날 12시간의 시차를 두고 그것도 한 사람은 난소암으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너무도 섬뜩할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